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신앙의 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촉급한 상황에서 서둘러 그 문제를 대처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19절을 보니까 아직 문제 해결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진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그것이 사람에게 당하는 사기이든지 사단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든지 이 사기꾼들에게 속는 사람들 가운데 냉랭한 마음으로 속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마음이 뜨거워서 속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듯 그렇게 악령이 충만하고 속임이 충만해서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사람들은 급하고 서두릅니다. 오늘 넘기면 안 된다며 돈 끌어다 붓다가 결국 크게 망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지 않고 서두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안 나오고 서두름만 생길 때,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이 느껴질 때, 이번이 끝일 것만 같을 때, 이번에 놓치면 완전히 손해를 볼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고 바빠질 때, 여러분 그런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 상태는 십중팔구 마귀의 속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목사 마음에 좀 더 기도했으면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라고 생각되는 때 그 기도를 안 하더니 후회를 저지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급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해서 놓칠 기회라는 건 없어요. 참 아주 좋은 기회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놓쳤다. 여러분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기도하다 보면 놓쳤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레일을 설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응답은 기도의 레일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레일 설치도 안 해놓고 뭐가 오기를 바라요. 기도의 레일을 잘 설치해 놔야 그 레일을 타고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던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라도 서두르면 이스라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도하면 이삭이 되는 거예요. 15년을 더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서두르다가 이스마엘 낳고 그 이스마엘이 오늘 이스라엘과 아랍의 그 무수한 전쟁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에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에 아니면 삶에 대한 도피로 서두르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는 방법, 첫째, 기도입니다. 둘째는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청취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지혜를 따라 쉽게 시행착오를 저지르지 않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20절에서 여호사밧이 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분명하게 명령하죠. 여호사밧의 명령이 뭐예요? 전쟁에 나가는 여호사밧의 명령이 공격 앞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작전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믿고 기도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게 사람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 의지해서 뭔 큰 힘이 되겠어요? 목사 아무 힘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신뢰하고 의지해서 뭐 형통하겠다고. 사람 의지하라는 얘기 아니죠. 바로 그의 입술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 얘기예요. 형통의 보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확인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열매 맺는다. 열매 많이 맺어서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좀 세상이 알게 해줘라. 기도를 통해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렇게 견고해진 마음이 말씀만 의지하면 그 다음은 형통이고 축복이고 승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의 결론을 보세요. 거기 태평이잖아요. 사방의 평강이 넉넉히 보장된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무장되면 조건부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건부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그 조건부 약속만이라도 잘 지키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데 그것조차 안 지켜가지요. 어떻든지 조건부 신앙, 선 역사 주시면 후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믿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믿음 뭐예요? 여호사밧 일행은 선 역사 후 찬양이 아니란 말이죠. 선 찬양 후 역사의 체험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찬양이 먼저란 말이죠. 감사가 먼저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 자손의 연합군대를 마주한 이 여호사밧 군대는 지금까지 보아온 군대와 달리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싸움터에 나선 이 유다왕 여호사밧의 군대는 단순히 칼과 창과 방패로만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적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특별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21절을 보세요. 21절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할렐루야. 이 노래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할렐루야. 찬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서두르는 사람에게서 나오겠습니까? 서두르는 사람은 이런 여유가 없어요. 기도하고 여유를 가지니까 이와 같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선한 왕 여호사밧은 군대의 맨 앞에 찬양하는 이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를 위해 찬양하게 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선감사 후 역사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은 무엇이 이루어져서 하는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먼저 선감사, 선찬양하고 그러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럴 거예요. 여호사밧 왕에게 그럴 거예요. 어제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 앞에 여호사밧이 6절부터 그의 대표 기도 속에 이미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야하시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제 18절 19절에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또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어제 찬양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전쟁에 집중합시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찬양은 하고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언제나 우선되어야 하고 나중되어야 된다. 연합된 적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싸움을 하는 이 군대는 역사상 보기 힘든 일 아닙니까? 칼과 창이 부딪히는 싸움터에서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양하는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모범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 찬양을 가까이 하셔요. 새벽 아침, 이른 아침 찬양으로부터 시작된 이 아침 하루 종일 찬양을 좀 가까이 접하도록 찬양이 넘치는 신앙과 삶을 살도록 여호사밧의 찬양하는 군대는 날마다 하나님과 복음 진리를 위해 싸우는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가 열리고 있어요. 특히 새벽은 더더욱더 하루의 싸움을 시작하는 첫 시간 당연히 힘찬 찬양의 나팔을 울려 불어야 합니다. 제가 새벽 시간마다 여러분들 앞에 설 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찬양이 5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3분 전쯤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56분 되면 저 방에서 나옵니다. 우리 57분 정도 돼서 시작을 하는데 이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했다가 찬양으로부터 이 예배를 시작하는 그 귀한 마음들이 제가 늘 감사해요. 여러분 앞으로도 꾸준히 찬양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이 새벽제단에 못 오시는 날이 있더라도 그날 여러분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다 행하시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 연합군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여 피차에 살육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적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공격하기도 전에 적들은 달아나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사흘 동안이나 3일 동안이나 뭐 했다고 그랬어요? 노량물 취하는 것만 했다고 그랬어요. 피 튀기게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을 누리는 것만 했다. 할렐루야. 이게 찬양의 결실이에요. 그들이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불렀던 그 찬양은 여호사밧의 군대가 승리해 돌아왔을 때 복받은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그 골짜기를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가 무슨 뜻이냐? 송축 골짜기. 송축이 넘쳤다. 선 찬양하고 후 송축이 넘쳤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서도 찬양했어요. 찬양의 결과가 이루어진 그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이제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이 한 달, 이 남은 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까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찬양하며 살라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셔요. 찬양에 열심을 내셔요. 그래야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가운데 은혜도 역사도 결실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군인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잖아요. 아니 제사장의 이 사명이 더 먼저인 거예요. 찬양의 자리를
확보한 사람은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한 사람입니다. 잊지 마셔요. 찬양의 자리를 확보한 사람은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한 사람이에요. 찬양을 하는 사람은 그냥 누리면 돼요. 저는 이 진리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원에 가서 가장 많이 한 일은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찬양 속에 이미 기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다. 곡조 있는 설교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찬양하셔요. 많은 찬양을 받으실수록 하나님이 많이 역사를 주신다. 저는 이걸 뼈저리게 체험을 해요. 저는 혼자 기도원에 가도 저의 많은 시간 찬양에 할애합니다. 제가 뭐 찬양을 잘해서 찬양에 할애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찬양의 보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일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은 찬양의 인생이에요. 사울의 인생은 불평의 인생이에요. 이 차이예요.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과 역사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약속만으로 찬양하고 역사하심에 앞서서 찬양하고 주신 결과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 나는 신앙 인생입니까? 신앙이 적어도 이래야지. 예? 맨날 우거지상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뭐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건강한 믿음과 신앙이 되려면 바로 이거예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행복하거나 좋거나 바쁘거나 급하거나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고 받은 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한 발 한 발을 걸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다른 미래로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찬양이 풍성한 인생을 사시고 산찬양 후 역사에 놀라운 결과로 만족하는 승리의 신앙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참 좋은 본보기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의 역사에 새 지평을 연 오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군대를 봅니다. 옛날 이야기 듣듯 그것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가운데 없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찬양으로 아침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이 되는 주일에 가장 많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자리를 회피하고 게으름 부리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찬양을 앞장서서 하고 가장 큰 소리로 하고 가장 높이 찬양을 울려 부름으로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한 주간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서둘러 주의 전에 이르러 찬양으로 하루를 엽니다. 찬양으로 한 주간을 엽니다. 이 백성들을 귀하게 보시고 선찬양 후 역사의 위대한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여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삶의 승리의 보장을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 다음은 선지자의 입으로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그러면 형통을 주리라. 주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신 이 열매 맺는 비결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든지 주님이 펼쳐주시는 승리의 결실들을 마음과 삶에 간직하며 더 많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시를 위해, 취업을 위해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 그들의 배후에서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입술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합격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